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107편의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광풍이 일어날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시편의 저자는 보니까 인생의 광풍을 네 가지의 상징적인 언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들이 광야 길에 사막 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광야 사막 길에서 방황을 한대요. 그러니까 인생의 광풍을, 고난을 무엇으로 표현하느냐? 사막에서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 집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였더라. 그게 인생의 어떤 고난을 표현하는 거죠. 고난. 그 다음에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자,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이는. 여기 보니까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았다 이렇게 나오죠. 곤고와 쇠사슬이 그들을 탁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고난의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고난의 상태. 그 다음에 또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은 시작.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더라. 뭐를 먹기 싫어요? 밥 먹기가 싫어. 여러분, 사람이 고난을 만나면 밥맛이 어떻게 돼요? 뚝 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이 나라의 정세를 보면 밥맛이 어떻게 돼요? 뚝 떨어지잖아요. 염려 가운데 있으니까. 염려 가운데 있으니까. 그 다음에 또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자, 2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광풍이 팍 일어나는 거예요. 광풍이 일어나니까 저기 꼭대기에 올라갔다가 어떻게 돼요? 뚝 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편의 저자가 그 자신의 인생 가운데 고난을 만났는데, 광풍을 만났는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사막의 길에서 방황하는 것처럼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곤고와 쇠사슬이 나를 메었다라고, 모든 식물을 먹기를 싫어졌다고, 광풍이 일어났는데 막 올라갔다가 내려갔다를 반복한다고. 그러니까 시편의 저자는 이 광풍, 인생의 고난을 이런 식으로 잘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저자가 이 고난을 잘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그의 인생 가운데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무엇을 만납니까? 광풍을 만나잖아요. 우리나라도 무엇을 만났죠? 광풍을 만났죠. 뉴스를 보면 8월 위기설 그래가지고 계속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어떻게 한다고요? 북한을 이전에 보지 못했던 공격이 임할 것이다. 그리고 또 김정은은 또 지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괌을 포위해서 미사일을 쏠 것이다. 그러니까 또 뭐라 그래요? 한번 쏴봐라. 어떻게 되는지. 이런 얘기를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근데 해외 뉴스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해외 사람들은 불안해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너무나 평안이 거하고 있다고. 그 평안이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세상의 정세가 막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민족이 광풍 가운데 만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개인도 어려움을 만나고 민족도 어려움을 만나고,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좀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인생의 광풍을 만났을 때에는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돼. 한 따라 해봅시다. 인생의 광풍을 만나면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합시다. 아멘. 여기에 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는데 그때 뭐를 해야 되느냐? 염려하지 말고 내가 이때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좀 찾자라고 하는 거죠. 자,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자, 6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이 고통에서, 자, 그들이 근심 중에 있을 때, 다른 말로 근심의 광풍을 만났을 때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여기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부르짖었더라. 그 다음에 또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망의 그늘에 앉아 곤고와 쇠사슬에 매여 있을 때, 그러니까 사망의 고통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임했을 때 그들이 무엇을 했느냐? 13절 말씀이에요. 이에 그들이 시작.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을 때 그들이 뭐 했다고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밥맛이 떨어지고 인생의 어떤 그 갑작스러운 광풍을 만났을 때 그들이 또 무엇을 했느냐? 19절 28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이에 자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잘 보세요. 우리가 여러 가지 말씀들을 읽었는데 그 시편의 저자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어려움들을 만났잖아요. 그 광풍을 만났을 때 그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고난의 모든 것들을 들으시고 그들을 건져 주었더라. 이게 믿어지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어려움을 만나면 누구를 좀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찾자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생각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좀 부르짖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열왕기하 20장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히스기야가 질병의 광풍을 만났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어요. 여러분 왕도 죽어요 안 죽어요? 왕도 죽습니다. 여러분 부자도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만 병에 걸립니까? 천만의 말씀요. 여러분 잘 사는 사람도 병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왕도 질병에 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질병에 걸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질병의 광풍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어요? 성벽을 향하여 막 얼굴을 묻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을 향하여 막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그러한 응답이 주어지는 거죠. 여러분 한나가 자식의 광풍을 만났습니다. 자식의 광풍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자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막 누구를 찾아가요 그때? 물론 산부인과를 찾아가는 사람은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누구를 점쟁이를 막 찾아가.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한 광풍을 만나면 누구를 찾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막 여호와 성전에 가가지고 막 울면서 금식하며 막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태문을 여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다면,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누구로 믿어요? 아버지로 믿는다면 인생의 광풍을 만났을 때 누구를 좀 찾아야 될까요? 아버지를 좀 찾아야 돼요. 참, 이 민족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아버지를 찾아야 돼요. 아버지. 왜? 이 민족을 지켜주는 분은 다른 어떤 세계 열강들이 아니라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 하나님이 좀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저기 오늘은 연합 예배 드리거든요. 우리 지금 자식들이 어떤 광풍이 있을까요? 우리 고3들은 어떤 광풍이 있어요? 이제 며칠 남았죠? 어떻게 고3 부모인 저는 날짜를 세고 있지 않는데 날짜를 세면 누가 스트레스 받아요? 자녀도 스트레스 받지만 저도 스트레스 받아. 며칠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대학 입시에 광풍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아니 목사님 그때 공부해야 되죠. 물론 공부해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공부하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아멘. 우리가 직장의 광풍이 있잖아요. 직장의 광풍. 우리 은영이가 이 연합 어디죠? 연수 들어가서 하는데 새로운 환경 가운데 들어가니까 쉽지 않잖아요. 이제 사회에 첫 발을 들이잖아요. 학교에 있다가 세상으로 가니까 세상이 막 녹록해요 아니면 막 힘들어요? 힘들잖아요.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위에서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힘드니까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때 누구를 찾아야 돼? 하나님을 막 찾아야 돼. 하나님을 찾아야 돼.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찾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찾느냐? 우리 애들은 막 힘들면 뭐를 찾아갈까요? PC방을 막 찾아가. PC방. 왜? 거기에 가면 모든 시름을 다 잊어버려. 막 뿅뿅뿅뿅 하면서 있잖아요. 막 생각을 다 잊어먹어요. 여러분 장년들은 막 어려움이 있으면 누구를 찾아갑니까? 무엇을 찾아갑니까? 주를 찾아가요.
나의 주님이시여 하면서 오늘도 위하여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자. 또 어떤 사람은 누구를 찾아가요? 노래방에 있는 아주머니를 찾아가요. 그래가지고 다 얘기하면서 위로받으려고 그러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인생의 광풍을 만날 때 하나님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시편의 저자는 그 어려움을 만났을 때 누구를 찾았느냐?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었더라.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까? 성경을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있잖아요. 핵미사일을 발견했다고 해서 핵을 만든 사람을 부수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라들이 뭘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전부 다 핵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있으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있잖아요.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핵을 아무리 발견하고 아무리 정교한 미사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기후를 움직여버리면 여러분 사막의 모래바람처럼 있잖아요. 쫙 불어버리면 아무리 정교한 미사일도 정확하게 때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아주시면 그 어떤 것도 무용지물이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냐? 하나님은 만물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충분히 응답할 수 있는 뭐가 있다는 거죠?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그냥 버려둔 게 아니라 이 우주 만물을 지금까지 뭐 하고 있느냐? 인도하고 있다라고 해요. 다스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이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여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누구를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왜? 하나님께 능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이는 사람은 어려움을 만나면 문제를 만나면 누구를 먼저 찾느냐? 하나님을 먼저 찾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 어떤 광풍을 만나든지 그 광풍 속에서 하나님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뭐예요? 진짜 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 저와 여러분들 이런 지혜를 가지고 살면 어떤 문제를 만나도 염려가 없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cried out 이렇게 나와요. cried out. 이게 막 소리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리쳤다라고 하는 의미 가운데는 뭐가 있느냐? 그냥 소리가 아니에요. 뭐가 담긴 소리예요. 여기에 심정 있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간절한 심정이 담긴 소리. 그러니까 막 주여 이게 아니라 주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여 삼창하자 그러면 어떻게 하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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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안 하잖아요. 주여라고 막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내 속에 뭐가 있다는 간절함이 있다는 거예요. 간절함. 이 본문에서 소리쳤다 cried out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 정말 비상상태입니다. 비상상태. 정말로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돌아보지 아니하시면 나는 끝났습니다.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이런 의미로 막 주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어떻게 불렀을까요? 주여 그랬을까요? 주여 막 그랬을까요? 한번 해봅시다. 자 오른손 딱 들고 주여! 이쪽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주여! 아멘. 여러분 주여라고 하는 게 뭐냐? 소리친다는 게 뭐냐면 지금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면 나는 빠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지금 돌아보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옛날 6.25 때는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진짜 전쟁이 딱총 전쟁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전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사일 몇 방이면 다 끝나는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싸워볼 수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런 어떻게 방어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주여 이 민족을 좀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막 간절히 cried out 하나님께 막 소리 지르면서 주님 이 민족 하나님께서 돌아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납득할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 좀 붙잡아 주옵소서. 여러분 자녀의 광풍을 만났을 때도 내 힘으로 자녀가 안 되잖아요. 다른 건 다 내 마음대로 되는데 남편도 내 마음대로 되는데 누구는 안 돼요? 자식은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주야라고 외쳐야 되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남편도 제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야 남편을 주님 좀 붙잡아 주옵소서. 그러니까 막 간절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막 맡기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건 다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목사님 저는 내 마음대로 다 돼요. 그게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저는 손만 대면 있잖아요. 다 돼요. 내가 막 들어가기만 하면 안 되는 것도 막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니 목사님 그러니까 걱정하지. 그게 교만이라고 해요.
그 사람이 잘나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줘서 된 것인데 그거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교만해지면 누구를 잊어먹느냐? 하나님을 잊어먹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교만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잊어먹는 게 교만이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좀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만나면 뭐 합시다? 주여라고 외치는 거예요. 주여,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우리가 수양회 때도 뭐 해야 돼요? 주여, 수양회 때 은혜를 주옵소서. 자, 외치는 것입니다. 시작. 주여, 수양회 때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준비한 하늘의 신령한 복들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가면 재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수양회는 세상 재미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영적인 재미를 좀 맛봐야 돼요. 하나님 주신 그 자연을 보면서 이야, 이 자연을 누가 만드셨을까?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기가 막히구나. 막 하나님 기가 막힙니다. 거기서 말씀의 은혜가 또 주어질 때 이야, 이 말씀이 막 뭐처럼 답니다? 물송이처럼 답니다. 하나님. 또 막 수영장에서 수영할 때 또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기가 막히게 또 임하시는군요. 그런 은혜가 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기도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 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능력이 있구나.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구나. 하나님은 심지어 내 생명도 지켜주시고 나를 이 땅에서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어디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천국까지 나를 인도하시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만 봅시다? 하나님만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 광풍을 만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 하는 일이다? 기도하는 일이다. 아멘.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광풍을 만났을 때 무엇을 좀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한번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합시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한 자들에게 반드시 뭘 주시느냐? 응답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 기도한 성도들은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성도들은 무엇을 하면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응답하시는가를 좀 기대하면서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생의 고난의 터널이 괴로움의 터널일까요? 아니면 소망의 터널일까요? 소망의 터널이에요. 여러분, 이걸 우리 이 민족 가운데 적용하면 있잖아요. 외적으로 볼 때는 이 민족이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막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를 우리가 뭐 하면서? 소망하면서 보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 다른 사람들은 막 두려움 가운데 빠지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를 기대하니까 소망이 넘쳐요, 안 넘쳐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이 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하나님은 세 가지로 응답하시더라 이거죠. 응답에 대한 세 가지. 첫째는 광풍이 곧 잠잠해진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광풍이 곧 잠잠해집니다. 이게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에서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에 시작. 이에 저희가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 성에 근심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어디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 성읍으로 지켜주신다. 이렇게 13절과 14절입니다. 이에 저희가 시작.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얽힌 줄을 기도하니까 얽혀있던 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끊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 다음에 또 19절에서 20절입니다. 이에 시작.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그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여러분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를 보내주신대요? 말씀을 보내줘가지고 그들의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주신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영접하면 어려움에서 건짐당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죠. 그 다음에 28절에서 29절입니다. 이에 저희가 시작.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하게 하시더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그 얽혀있던 끈들을 하나님께서 끊어주시고 말씀을 보내가지고 위기 가운데 건져주시고 그 다음에 광풍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잔잔해지는.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막
광풍이 어떻게 잔잔해 그러죠. 잔잔해. 맞죠? 우리 좀 전에 찬이 잔잔해. 그렇죠? 얼마나 감사해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그 수많은 광풍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잔잔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한 사람은 잘 보세요. 기도한 사람은 이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잔잔케 되는 축복을 기대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내 인생 가운데 간섭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과연 문제를 만나면 뭐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염려만 하고 있습니까? 죽었다라고 말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여기에 있는 분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살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주인공인 줄로 믿습니다. 제발 죽었다. 요 말은 끊어질지어다. 아멘. 여러분 인생에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죽었다가 아니라 주님 이 인생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상황 가운데서 눈물로 그냥 앉아있는 게 아니라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 누가 도와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모든 광풍들을 잔잔케 하는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이게 축복이죠. 여러분 누가 기도한다 할지라도 절 보세요.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눈에 보이는 상황의 어떤 그 광풍, 그렇죠? 상황의 광풍은 금방 잠잠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잘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광풍이 있었잖아요. 그 십자가의 광풍을 가지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 하셨죠? 막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막 기도했잖아요. 기도했다고 해서 십자가의 광풍이 사라졌을까요? 그대로 다가왔습니다. 근데 뭐가 사라진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좀 어떻게 하옵소서? 좀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막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도 광풍이 일어났는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기도하는 예수님을 도왔고 그 마음속의 두려움과 염려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군병들을 만났을 때 내가 누구다? 내가 예수다. 당당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심령의 광풍이 잔잔해지면 결국은 부활의 영광도 다가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눈에 보이는 상황도 바뀌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뭐가 바뀌어야 돼요? 여기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면 뭐를 붙잡아 주시느냐? 여기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 아멘. 그러니까 막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거예요. 이 마음이 빼앗기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무엇을 좀 기대합시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합시다. 그 응답은 무엇이냐? 광풍을 잔잔케 하는 거구나. 제일 먼저 우리의 심령을 잔잔케 하시고 더 나아가 상황의 문도 상황의 광풍도 잔잔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그것을 뭐 합시다? 기대합시다. 기대합시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느냐? 우리가 이 인생의 광야를 만났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대요.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소원의 항구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아이 목사님 살면서 광풍을 만나면 인생이 돌아가잖아요. 광풍 때문에 소원의 항구로 가는 게 아니라 더 늦게 가잖아요. 물론 그 말도 맞아요.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면 그 광풍이 소원의 항구로 더 빨리 가도록 하는 순풍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기도하면 그것을 기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찬송 한 장 합시다. 373장. 자, 373장 1절 2절. 373. 이 찬양을 좀 하면서 가사를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찬양했으면 좋겠어. 373장. 고요한 바다로 천국 행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2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큰 물결 일어나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아멘. 여러분, 풍랑이 일어나면 우리가 쉬지는 못할 수 있어도 그 풍랑 때문에 더 빨리 누구한테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의 30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저희가 시작. 저희가 평안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대요?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있는 광풍을 잠잠케 할 뿐 아니라 그 광풍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빨리 인도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역풍이 뭐가 되는 거예요? 순풍이 되는 거예요. 뭐 하면? 기도하면. 그러니까 기도한 사람은 뭐를 기대할 수 있느냐? 그래, 이 고난 때문에 내가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나이다. 그래서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요. 그러니까 주의 율례, 내가 고난 당함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 고난 때문에 무엇을 배웠나이다? 주님의 율례 말씀을 깨닫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고난 당하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고난 때문에 하나님 더 사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좀 뭐 합시다? 기대합시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우리가 무엇을 좀 기대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좀 기대해야 돼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게 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잘 보세요. 하나님은 광풍을 잔잔케 하시고, 두 번째는 그 광풍을 순풍되게 만들어주시고, 세 번째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신기한 일들을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만들어주신다. 이것을 뭐 하자? 기대하자. 여러분, 시편 107편은 공식이 있습니다. 공식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인생들이 고난을 당해요. 고통을 만나요.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께 뭐 합니까? 부르짖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기 가운데 건져주셔요. 그러면 그들이 그 하나님이 행하신 그 신기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게 이 시편 107편의 공식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6절에서 8절. 자, 이에 저희가, 자, 시작.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잘 봐요. 근심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부르짖으니까 건지시고 인도하시죠? 그래서 신기한 일들을 통해서 누구를 찬송한다? 하나님을. 자, 13절 15절에도 똑같이 나와요. 자, 13절에 15절. 이에, 시작.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얽은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인하여 그를, 아멘. 야, 인생 가운데 행하신 막 신기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자, 28절에 31절입니다. 이에 저희가, 시작.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도다. 저희가 평안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인하여 그를, 그렇죠. 막 인생 가운데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통해서 누구를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아, 내가 이 인생의 광풍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기이한 일들, 막 신기한 일들을 행하시는구나. 그 다음에 그 신기한 일들을 통해서 누구를 찬양한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게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면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 야, 하나님이 어떤 신기한 일들을 주실까? 그 신기한 일들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거야. 야, 이 고백이 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해요, 못해요? 못해요.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세상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막 어디를 가든지 정복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어떤 예화를 읽고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어떤 예화냐? 어떤 한 여자아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여자아이가 엄마 아빠가 이야기하는 걸 들은 거예요. 근데 엄마가 막 눈물을 흘리고 있고 아빠는 막 침통한 어조로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여보, 우리는 이 집을 팔아서 작은 아파트로 좀 이사를 가야 되겠다. 왜냐하면 막내 앤드류가 있는데 그 앤드류가 뇌수술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수술비가 없으니까 집을 팔고 우리가 병원비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기적이 없으면 살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이 여자아이가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막 끔찍이 좋아하는 그 남동생이 죽을 수 있다 그러고 아빠는 기적이 없으면 이 아이가 살 수 없다고 이야기하니까 이 여자아이가 자기 방으로 간 거야. 그래서 자기 다락에 거의 모셔놓은 저금통이 있어요. 그걸 딱 가지고 약국으로 막 가는 거야. 약국으로 막 달려가는 거야. 그래서 그 약사한테 그 저금통을 주면서 아저씨 기적이라는 약 좀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야. 기적이라는 약을 좀 달라고. 왜 그러냐 그러니까 내 동생이 있는데 뇌에 뭐가 있대요. 그런데 이것이 기적이 아니면 살 수가 없대요, 아빠가. 그러니까 기적이라는 약을 좀 달라고. 만약에 돈이 모자르면 내가 또 드리겠다고. 근데 얼마 있는지 $1 11센트가 있대. 그러니까 미안하지만 우리 약국에서는 기적이라는 약을 팔질 않는다. 근데 마침 그 옆에 어떤 신사가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신사가 묻습니다. 그래, 너 동생이 어디가 아픈데?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아빠한테 들은 것처럼 저는 잘 몰라요. 근데 동생 머리에 뭐가 아프대요. 뇌가 이상이 있어가지고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기적이 아니면 나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기적을 좀 사러 왔다고 자기가. 그러니까 네 얼마가 있냐? 라고 하는 $1 11센트가 있다고. 어휴, 잘 됐다. 마침 기적이라는 약이 있는데 그게 $1 11센트라는 거예요. 나를 네 부모님에게로 인도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그 아저씨 손잡고 막 아빠한테로 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세계적인 명성을 갖고 있는 뇌수술 전문의사 칼 암스트롱 박사였대요. 이게 실화입니다, 실화. 그러니까 이 칼 암스트롱 박사가 그 앤드류를 뇌수술 $1 12센트를 받고 수술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나와서 지금까지 살고 있다. 이거는 실화, 실제적인 있었던 일이래요. 제가 이 간증을 좀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야, 정말 이 기적의 값이 얼마일까? 기적의 값. 저와 여러분들은 기적을 원하잖아요. 살면서 기적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지금도 기적을 맛보고 있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막 기적이에요. 근데 또 다른 기적을 원하잖아요. 근데 그 기적의 값이 과연 얼마냐? 그 아이의 간절함이라고. 여러분, $1 11센트가 아니라 그 소녀, 그 여자아이 마음속에 있는 동생을 살리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기적의 값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는 과연 간절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자 하는 막 간절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민족을 좀 살려달라고 하는 간절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민족이 사라지면, 나라가 사라지면 저와 여러분들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군함도 보셨습니까? 왜 그러한 고난이 있습니까? 왜 이 민족 가운데 그러한 처절한 아픔이 있었습니까? 왜 위안부 문제로 지금까지 일본과 싸워야 합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나라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나라를 잃어버리니까 백성들을 보호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만나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소연할 데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를 지킨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 나라에 대한 간절함이 있을 때 이 어려움이 있으면 뭐 하는 거예요? 막 하나님 기적을 좀 베풀어 주세요.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 간절함이 없이는 민족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 속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면 간절함이 좀 올라와야 돼요. 간절함. 여러분, 한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습니까? 그 간절함이 있을 때 그 생명 가지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기도가 누구를 살리는 거예요? 그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있잖아요. 그 속에 막 간절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 간절함 때문에 무엇을 버렸느냐? 하나님의 보좌를 버렸잖아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 땅에 온 것도 축복인데 우리한테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 그 속에 간절함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고 그 기적, 그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기적을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은 뭐에서 오는구나? 간절함에서 오는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그 기적 같은 일들을 통해서 누구를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간도 이런 은혜가 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인생의 광풍을 만날 때 두 가지를 합시다. 첫째는 뭐예요? 그렇죠. 우리가 해야 할 일,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했으면 뭘 좀 기대합시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합시다. 하나님은 곧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광풍을 잔잔케 하십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인생 가운데 기적을 주셔서 누구를 찬양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민족 가운데 기적을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기적을 주옵소서. 하나님, 내 자식 가운데 뭘 주옵소서? 기적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뭘 주세요? 기적을 주세요. 하나님, 이번 수양회 가운데 뭘 주세요? 기적을 주옵소서. 그래야 기적을 보고 누구를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